우리 성가대 찬양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5월 첫 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안에서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진짜 예수를 믿고 놀랍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변화됐어요. 근데 옛날에 그 모친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엄마나 아버지가 부르면은 그게 대답이었어요. 근데 20살이 넘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불러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이제 성인이 됐으면은 윗사람도 알아보고 아랫사람도 알아보고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엄마나 아버지가 부를 때에 응 하는 것을 내가 듣게 되면은 아버지가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맞는 말인데,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우리 어머니가 광수야, 자 이거 아버지 생각이 딱 나면서 응할 수도 없고 네 할 수도 없고 엉거주춤하고, 아니 그 네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창피스럽고 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그러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고 자꾸 하다 보면 어색해지지가 않아.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초부터 잘못 길러서 그래. 애초부터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쁘다는 것 때문에 그냥 덮어온 것이 너를 그렇게 못된 습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애초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진짜 정석으로 잘 믿으셔야 나중에 이게 신앙의 뼈가 굳어지기 전에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배우고 나면 나중에 이 휴진 뼈를 이게 바르게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나도 고통스럽고 주위 사람들이 보았을 적에도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아마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이가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이 땅에 와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빛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꼭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이러니한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흐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대.
난 그거에 도대체 안 믿어져. 이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아, 왜 사람으로 왔어? 당신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뭐가 달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아셔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세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참 사람의 모델을 구경할 수가 없고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형으로 가리우시고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서 참 인격이 아름답고 그 삶이 아름답고 그의 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찬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인격과 질서와 도덕과 윤리와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이 세들이 세상에 우글거리는데 이들 세계에 와서 내가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 보여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을 구성하는 새로운 인생의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멘. 잘 들으세요. 응?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제사장과도 다르고 서기관하고도 다르고 장로들하고도 다르고, 근데 뭐가 달랐느냐? 그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살아가는 삶이 달랐고, 그리고 많은 인간들 속에서 구별되었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이 그 참 사람의 모양이 죽었어. 그래서 그 참 사람의 모양을 너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변화되면 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세상에는 진짜 빛된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인이 의인이 될 것이고 죄로 죽었던 자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나는 그런 변화운동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 이걸 구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아멘. 응? 그러면 너희들도 그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버릴 수 없는 그런 나의 영원한 창조자로 붙들고 동행하는 삶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어린 아이 그냥 낳기만 하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고 그래도 각별히 진짜 조심을 참 많이 해요. 손자들이 온다고 그러면은 옷을 벗고 있다가도 얼른 입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사회를 살아가는 에티켓이 이게 아니라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벗었던 옷도 다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했지. 어제 어린이날이니까 내가 좀 요새 좀 내 삶이 그래서 큰 거는 못 사주고 조그만 거라도 좀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주겠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거든. 근데 내 입바람이 온 거예요. 내 입바람. 그래서 제가 참 야단을 쳤거든요. 이거는 너 잘못이 아니라 첫째는 네 엄마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가 돼서 이해하실 것 같아서 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애가 이제 알아들을 줄 아니까, 할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 집에 제일 어른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 몰라라고 부모 앞에서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요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했더니 그분이 그 속사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요, 우리 아들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요.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의외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한테 폭행당하는 일이 많답니다. 의외로 많대요. 부모가 망신당할까 봐 입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의외로 많대요. 그래서 저는 인천에 내려와서 사는 것이 자기가 숨어서 사는 거래요. 맨 맞아 죽을까 봐. 옛날에는 가까운 데서 살 때는 술 한잔 하고 들어와서 엄마 돈 내놔. 돈 없다고 그러면 그냥 팬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 지경까지 와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셨다고 그랬거든. 근데 빛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동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진리를 비추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이 빛이 너희에게 빛이거든. 너를 보게 할 거고, 깨닫게 할 거고, 놀라게 할 거고, 부끄럽게 할 거고, 그것이 느껴지거든. 너는 삶을 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인생이다. 너에게 비쳤을 적에 네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의 진리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야 인생의 살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옷 사줄까? 자동차 사줄까?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다 귀찮아 그래요. 맛있는 거 사줄까? 다 귀찮아. 내 병만 낫고 내가 살 수만 있는 길이라면은 나는 그거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살리러.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길래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빛된 인생을 보여줘야, 그 생각조차도 안 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 땅에 오매 내 백성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언제 듣느냐?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이 될 것인데,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에 나와 같은 생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면 들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거듭난 가정이 되시고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빛을 비추십시다. 아멘. 언어의 빛을 잘 비추세요. 행동의 빛을 잘 비추십시오. 표현의 빛을 잘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그냥 쟤는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애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담배 피다가 길거리 그냥 탁 던져. 가래침 탁 뱉고. 그 저희 교회에서 이제 화요일 날이면 우리 여기 왕길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팀들은 전도하고 저는 우리 한윤석 집사랑 저거 담배꽁초를 주세요. 껌에 어떤 사람도 가래침까지 뱉어놔서 그걸 흙을 갖다 뿌리고, 그러면 이 많은 봉지를 가지고 아마 그 봉지가 다 차야 그건 1시간 30분 내지 40분 걸려요. 근데 그 치우는 걸 보고도 담배꽁초를 버리는 어른들이 있겠어요. 이번에도 나갔더니 한 21, 대여섯 됐을까 젊은 청년이 저기서부터 담배 피고 와요. 근데 연기가 푸르푸르 멀리서 보니까 푸르푸르 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담배꽁초가 없어. 어디다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서 했어요. 이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오물은 아무 데나 버리면 되나? 담배꽁초 어디다 버렸어? 저기다요. 창피한 줄도 몰라. 저기다 버렸대.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버리지 마세요. 근데 이게 담배꽁초를 줍다 보면은 의외로 여자가 담배를 더 많이 펴요.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나도 많이 줍다 보니까 이제 알아. 여자가 핀 담배꽁초 끄트머리는 루즈가 발렸어요. 루즈 묻은 담배꽁초가 아마 100% 중에 30% 이상이에요. 걱정되더라고요. 그거를 주시면서 제가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 복음으로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어린 생명들이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그런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이 여기 와서 왜 이런 걸 주세요? 내가 속으로 목사니까 주셔야지. 왜? 복음은 질서야. 죄는 무질서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예요. 그건 속으로 목사가 지위가 있는 거냐? 권세가 있는 거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믿는 사람은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언어에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말 막 하잖아요. 애들 지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개, 소, 돼지 다 나오잖아. 난 안 해. 자녀들한테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 그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나가서 그 또리 집단에 가서 그대로 또 해요. 아, 우리 아이는 괜찮아. 천만에 보고 들은 대로 해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애정 표현도요. 엄마 아빠를 보고 그대로 해요. 이다음에 시집 장가를 가도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렇게 해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는데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발하셨잖아요. 많은 백성들에게. 근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받질 않아. 왜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 이유는 바로 참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나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죄악이 아무리 어둡고 추하더라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나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너를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생활이 빛이 돼야 돼요. 진짜 아이들 앞에서는 모든 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저도 그 아이들 기를 때 그 아이들 앞에서는 싸움을 좀 가능한 한 안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애들이 학교 가면 그때 당신 그건 아니잖아. 응? 여러분, 우리 생활이 아름다워야 돼.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그 빛이 참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 내가 한 대로 다 받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른들에게 한 그대로 내 자식이 크면은 나이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동의 빛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부모가 또 지저분하게 애들도 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그 방을 정돈하고 깨끗이 하는데 무관심해지거든요. 그렇게 살아봐 보세요. 깔끔한 사람 만나면은 쪼대서 못 산다고 그러죠. 누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한 도덕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윤리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찬송이죠. 내 재산 받고서 예수로 란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구원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생활관으로. 아멘. 얼굴도, 여러분, 이 얼굴도 변해요. 얼굴이 참 아름답죠. 꾸며낸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얼굴은 차원이 달라요. 응? 여러분, 이런 빛을 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아멘. 우리 이런 빛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발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난 그 아이들이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우리 그 손자들이 보니까 밥을 먹고 나면,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 꼭 다 먹고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먹었어요. 그래. 그럼 이걸 꼭 개수대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 수돗물을 틀어서 잠그게 하더라고요. 좋은 거 배워왔구나. 그래, 저렇게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기 빛이야. 응? 그 약속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 여러분 빛은요 세균도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죄악도 죽이는 그런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떻게 역사되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십시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이 말은 진짜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저는 그걸 자꾸 묻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설교가 이게 준비가 안 돼가 참 이번 주에 애를 먹었어요. 진짜 들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들으십니까? 그걸 저는 자꾸 반문하고 싶어요. 진짜 들으십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 단계까지를 듣는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한테 묻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생일이 언제예요? 망신 안 당하려고 귀를 나파통까지 하고 듣잖아요. 그죠? 그 쬐끄맣게 해도 5월 14일이야 없냐. 그래도 그래서 뭘 잘못 들은 것도 어머니 며칠 날이라고요? 그것도 물어보기가 죄송스럽잖아요. 야, 나는 귀가 막혔냐? 그럴까 봐 싶어서. 그러면 잘 들으니까 기억을 해요. 음력 5월 14일. 내가 기억했다. 실수하지 않아야지. 바로 하나님 말씀은 정신 차려 듣고 생활에 진행을 하는 거. 그 단계까지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 되는 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유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진짜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 근데 무슨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냥 헌신짝 버리되 그렇게 버리지 말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믿을수록 더 잘 믿어야지. 더 정확하게 믿어야지. 정석으로 믿어야지. 그래서 작년 한 해에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약속한 것을 하나 고친 것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집에 가면 무슨 뒤에서 사자 새끼가 쫓아오는지 고랭이 새끼가 쫓아오는지 신발 벗기에 바빠. 그래 이렇게 딱 벗고 나가면 하나는 저쪽에 뒤로 가고 하나는 앞으로 가요. 근데 내가 보면서도 저건 아닌데 누군가가 저 신발을 정돈해 놓을 거 아니야. 왜 남에게 피해 주는 인생이 될까? 그걸 늘 고민하다가 우리 청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 1년에 하나씩만 고치면은 10년만 예수 잘 믿으면 내 안에 10개가 안 돼. 큰 거 5개만 뽑아버리면 참 멋있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기 시작해서 실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동이에요. 오토매틱이야. 그러면 신발 가지를 넣고 들어가거든요. 그 어떤 데는 옷을 벗어서 이렇게 식탁 의자에 놨다가도 아니야. 이걸 여기다 놓으면 2사람밖에 안 사는데 이 집에서 아내가 이거를 2번 손질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 그 아내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얼마나 그 짜증이 날까. 아니야. 그래서 놓고 돌아서 다시 가요. 그래 한 서너 발짝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거 움직이기 시작. 그게 왜냐면 내가 삶의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놔줘요. 응?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빛과 같이 아주 모든 걸 다 아름답고 복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아멘. 좀 꼭 붙다. 여러분 이런 것이 변화가 안 되는데 기도를 하루에 2-3시간 한다 하는 그 기도 들으실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100번 왔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여기 위로받으러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내 죄사함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나의 잘못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예요. 아멘. 아멘. 근데 잘못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위로받으러 나오고. 아니에요. 여기는 위로받으러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치료받으러 오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멋쟁이 신앙인이 되십시다. 목사님, 다른 교회 기준을 두지 마시고 성경의 기준을 두세요. 이것이 FM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석생교회 다니까 고달파요. 왜 고달파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랬어요. 힘든 게 아니고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애초부터 정석으로 하지 않아서 여기 와서 그걸 고치려니까 힘드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 특권이 뭐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믿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는 내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두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저런 건 닮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꼭 닮았냐. 강직하고. 이게 자기 생각에 이게 불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도 머리를 안 숙이거든. 야, 어떻게 똑같이 닮았냐.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없구나. 그걸 내가 발견하게 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는 거죠. 내가 내 말을 듣고 빛을 발할 때에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 내 말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 복을 주시겠다 그러지. 그 복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명감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빛을 바라는 사람은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그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보여주세요. 저도요, 은혜 받기 전에 그 군대 갔다가 휴가 갔다 와서 내가 변화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월남 파병이 이제 그 초기에 이루어질 때
그때 월남을 가려고 신청을 해놨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 3시인데 뭐 내가 그 전방 생활한다고 추우니까 너는 내 방에 들어와서 자라. 그래서 방을 뜨끈뜨끈하게 떼놓고. 근데 너무 더워서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근데 뭐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가서 있는데 휴가 올 때가 되진 않았는데 왜 휴가 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주님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하나님 막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불 속에서 울었다고요. 아니 저 양반이 이 시골 구석에서 뭘 안다고 내 상태를 저렇게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 뒤에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는 야 너 좀 이리 와봐라. 네. 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내가 여기 심상치 않아. 여기 온 것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어머니 나 어머니 마지막으로 뵙고 월남을 가려고 인사로 왔어요. 안 된다.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 모르게. 근데 우리 형님이 CIC에 있으셨거든요. 야, 얘가 월남 간단다. 네가 못 먹으면 너는 군인이 아니야. 그랬더니 어머니 난 오늘 귀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지 마라. 그랬더니 딱 부대 딱 도착하니까 방첩대에서 부르는 거예요. 너는 새끼야 사상이 불순해서 못 가. 우리 형님이 다 미리 전화를 걸은 거야. 그랬더니 눈치를 채지. 우리 형님이 가지 못하도록 전화를 걸고 몇 달 있다가 또 다시 신청을 했지.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또 기도하시다가 발견하셔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뭐라, 야 네가 면회를 좀 가봐라. 너는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날 보더니 실금실금 웃어. 왜 왔어? 너 때문에 왔어. 왜? 어머니가 너를 만나고 오래. 월남 간다며? 못 가, 너. 네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못 가. 내가 정보당국에다가 다 연락을 해놨어. 심지어는 사단장님까지 얘기해놨어. 이 사람 못 가게 하라. 그래서 월남을 못 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냥 진짜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진짜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거예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소유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입으로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나는 내가 변화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했어. 그거예요. 죄악의 노예 노릇을 끌려다니며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내가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하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더래요.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목매한 그런 인생들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용서를 빈다. 왜? 그 영혼이 상처받아서 피 흘리고 그 영적으로 기진맥진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웠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구원의 완성 단계가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우리 입으로 예수 믿는 거 이제 버리십시다. 문자로 믿는 예수 버리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빛을 발하는 그런 예수를 믿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라고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는 발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다. 다른 데 비추지 마시고 내 가정부터 비추십시오. 그런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자신을 보고 깨달으며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이 틀어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주일을 주시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인자한 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삶을 가르치지도 아니하면서 훌륭하게 되라고 얼마나 우리가 간청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녀들을 복된 자로 만드는 그런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명철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